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누구 아들인지는 몰라도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디서 와서 위에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말도 정말 진실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고 개가 살고 있는 작은 집, 개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또 새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짓는 그 새 둥우리 집들이 있잖아요. 제비가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질 때에 수천 년 전에 그 제비집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까치가 엉성하게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그 집 짓는 그 모든 설계와 그 집 짓는 방법, 그 모양이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까치집에 아마 물이 새서 들어가서 까치가 살 수 없는, 또 알을 낳고 새끼를 깔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 동물이 짓는 집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정교하게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거라면은 거짓으로는 어느 간단한 집도 세워질 수가 없고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정말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은 거짓된 것에서 해방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건강하고 오래 살면 행복하지, 또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지, 여러 가지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면 행복하지.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얻지도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 참 행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기 개인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와서 또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평소에 아주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인생이 뭐냐?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제가 어제 저희 강주교회에서 봉사의 원례를 했는데요.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그 봉사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러분이 간증을 했는데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빨리 성숙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원은 이제 어른이 돼서 구원을 받고 정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이룬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그 집에 대문이 있는데 되게 보면은 그 집에 이렇게 대문 두 짝을 놔놓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자기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그 자기 집 대문에 매달렸대요. 별로 놀이 기구가 없기 때문에 대문을 잡고 놀았나 봐요. 그러면 대문을 5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딱 타고 가가지고 뒤로 발을 탁 밀으면은 대문이 빙 가가지고 그런 게 재밌겠죠. 그네 타듯이 이제 그렇게 타고 놀았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대문을 탔는지 갑자기 이 대문이 무너져 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문 고리를 이렇게 장석을 붙여놓은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5명 중에서 자기 선배, 초등학교 선배인데 그 형이 그 자리에서 기둥에 배가 짓눌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대문 타고 놀다가 죽을 걸로 알았으면은 누가 그 대문을 타고 놀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다 그 형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너무나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래,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죽은 이후에 끝일까? 또 영원한 세상 내세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을 때는 어때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좋은 데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막상 죽음이 딱 닥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았구나.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 우리는 많은 거짓된 것에 속아 살아오는 인생일 수 있어요. 또 앞으로도 속을 수도 있고요. 진리를 모르면은, 빛을 모르면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행복한,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얻으러 온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는데 뭐 얻으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근데 죽으면은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잖아요. 자, 우리는 돈 얻으러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명예, 부귀영화,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게 말씀을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초등학생이 대문 타고 놀다가 무너져가지고 기둥에 배가 짓눌려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 또 오래 산다 하더라도 많이 살면 100세 전후로 살겠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100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몇십 년을 살다가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하는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니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 영생이 뭐냔 말이에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착하게 살아야지요. 남도 도와주고 봉사도 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초상집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고 그의 오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세 남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이미 장사 지내고 무덤에다가 장사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난 4일째 예수님이 그 집에 초상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그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별이에요. 특히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그 부부간의 사별이에요.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면은 그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고 스트레스죠.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픕니까? 죽음으로써 영원한 이별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은 내 남편이, 죽은 내 오빠가, 죽은 내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만 있으면은 그 슬픔은 좀 덜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살아있는 이대로 이 몸이 정말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천사보다 더 나은 몸으로 변화돼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에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라면 참 좋겠죠. 근데 이번 말씀을 쭉 들으면 우리 시대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사람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성경 강연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마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몇십 년도 못 살다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현실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조각 아시죠? 로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조각가가 만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고 로댕이 만든 이 작품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한 일부분이에요. 이 지옥의 문이 두 짝인데 이 밑에 어떤 형상들이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느냐면은 지옥 가서 고통받을 사람들의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그것이 지금 이 문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부조로.
근데 그 위에, 이 지옥문 위에 한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손을 턱에다 대고 지그시 밑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문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저곳에 가면 안 되는데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지? 죽음이 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지옥문의 위에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부를 축적을 하느냐, 지식을 축적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노후 대책을 잘하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정말 평화롭게 사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이 질문은 누가 했느냐면요.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이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작품의 그림 제목입니다. 아마 미술사 중에서 그림 작품이나 그 자기의 작품 이름을 이렇게 길게 그 제목을 붙여놓은 작품이 없어요. 자, 고갱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항상 숙제였나 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답을 얻어야 될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고갱이 작품이거든요. 여기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났죠. 세 여자가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따먹고 이 세상에 사는 그 과정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고 나중에 노인이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삶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살아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철학자들, 문학가들, 멋진 인생론을 쓴 사람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걸 주기를 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이 답을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갱은 이런 그림까지 그렸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스스로 자평을 했지만 결국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배우려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건 무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받으면 돼요.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려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배워볼, 성경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 꼭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블 성경이죠.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내 양심으로 아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아세요? 바이든이 누구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윤석열 아세요? 근데 바이든은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피차간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안다, 남자를 안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부부일 때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제 남자를 알았어, 여자를 알았어. 아담 하와가요, 인류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부부관계지요.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뭘 원하는지를, 자, 그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정확한 믿음이 주어져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예요. 믿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 300번 이상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 또 부활하실 것, 무슨 일을 하실 것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편지만 보고. 왜 그래요? 편지 안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지옥 가는 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다가 누구든지 다 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요. 우리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고, 왜 그러느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미국의 16대 에이브럼 링컨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자, 이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장면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확실히 알지요.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랬죠. 노후 대책 잘한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노후 대책 다 해놓고 이제 일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 그랬죠. 영어로는 fool입니다. 바보예요. 야, 이 바보야, 그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해요.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빈손이에요.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죽으면은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섭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삶의 기회를 주었는데 뭘 얻어왔느냐? 내놔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 명예, 그리고 돈,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빈손이죠.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예요.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빈손 들고 왔지만 빈손 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라고 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뭔가 얻어가야 돼요. 뭘 얻어갈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증 말이요. 천국 갈 자격증. 이 자격증을 얻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행복했습니까? 예, 앞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행복한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예, 있기는 했죠. 언제 행복했어요? 예, 결혼해서 허니문, 신혼여행 갈 때 행복했어요. 그러세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언제 행복했어요? 예,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왜요? 만약에 그 애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아빠,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자기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것도 공감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땄을 때 제일 행복했대요. 그랬어요. 몇 번 떨어졌는데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됐대요. 그리고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행복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그 자격증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운전면허증만 따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천국 갈 자격증을 얻으면 어떠겠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거짓된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노후 대책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는 못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말이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맞지요? 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겨우살이 준비하려면 김장도 해야 되고 연탄도 드려야 되고 쌀독에 쌀도 가득 있어야 되고 뭐 구멍 뚫려진 창문에 창호지도 발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겨우살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여기에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랍니다. 보험회사 통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36%랍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35% 때문에 65%의 사람은 교통사고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35%의 확률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넣었죠. 운전자 보험, 뭐 자차 손실,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넣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 의료보험도 들어가고 실비보험도 들어가고 암보험도 들어가요. 36%의 암이 걸릴 확률, 그것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아프면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어요. 의료보험, 실비보험, 뭐 암보험, 여러 가지 그 보험을 넣잖아요. 35%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확률은 몇 %죠? (100%라) 그랬죠. 근데 내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거에 대한 보험 넣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망보험을 넣어요. 근데 그 사망보험은 자기가 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타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 대비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
죽음 이후에 뭐 내세가 있을까요? 죽어봐야 알지요. 근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없다 몇 %예요? 50%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것도 50%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그것도 50%예요. 그러면 그것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준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 50%라는 확률이 얼마나 무서운 확률이라는 것을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권총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권총 탄화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안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 여러분 여기 권총 한 자루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권총이 그 탄알이 하나 장전이 돼 있다. 비어 있다. 50%죠. 50%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 권총을 가지고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만약에 총알이 거기 없으면은 안 죽겠죠. 그러면 1억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총알이 있어가지고 당겨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1억 벌기 위해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 하시죠? 10억을 준다 해도 100억을 준다 해도 못 합니다. 왜요? 50%의 확률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50%요. 근데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자, 이번 성경 강연회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강연회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 영원한 생명, 구원, 거듭난 죄사함, 이거 얻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여기 화면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 103세 생존에 계세요.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3세인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성경에서의 행복은 뭐가 행복일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들어보고 사실이면은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왜? 내 행복을 위해서. 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행복자라 그랬죠. 왜 행복자라 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는 것이 행복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 얻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갈 자격증을 얻는 거. 자, 이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다 놓고 갈 거,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6절 7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 행복은 뭐냐? 내가 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그저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그 영생을 주시려고 했을 때 돈 내놔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 많이 해라, 그게 아니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그거 받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뭘 의롭다고 하시느냐? 뭘 잘해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900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랐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천국 가지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천국은 절대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 죄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죄가 머리 털끝만큼만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야에 보면은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말로 머리 털끝만큼만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갚아야 되죠. 어떻게 갚아요? 착한 일 해가지고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준다. 하나님께 의로 여긴다. 어떤 사람을 의로 여기느냐? 믿는 사람을. 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믿음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첫날에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번 성경 안에 끝까지 들으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말 알게 돼요. 자,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여기 보셔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거, 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22%,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78%입니다. 고선지 부지설이라. 매미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이야기하면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안 봤기 때문에. 참새가 매미한테 야, 추운 겨울이 오면은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게 막 쏟아져. 근데 그게 밀가루가 아니고 차, 굉장히. 온 세상이 하얀 세상이 돼. 참새가 아무리 매미한테 이야기해도 매미가 그걸 믿겠어요? 눈이 내리기 전에 매미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 말이에요. 고선지 부지설이라. 매미는 눈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사람에게도 그런 곤충이나 동물과 같을까요? 아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적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적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못 봐요. 천국 가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자, 우리 눈이 불완전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체는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자, 우리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 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세 굵은 선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가운데가 휘어지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은 휘어진 게 아닙니다. 빨간 선이나 검은 선이나 보세요. 휘어진 게 아니에요. 딱 나머지 그 주변 빗금을 딱 치워내면 직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이죠? 옆에 있는 사선,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자, 여기에 바둑판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여기 교차되는 이 점이 같이 한번 봐보세요. 어떨 때는 흰색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검은색으로 보였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흰색입니다. 이걸 착시라고 하죠. 자, 위치만 바꿔놓아도 빨리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 그림을 뒤집으면은 어떤 형상일까요? 자, 지금은 분명히 화가 나 있는 얼굴입니다. 근데 뒤집으면은 아주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러잖아요? 위치만 바꿔내도 우리는 빨리 안 떠올라요. 자, 이 그림은 영락없이 개구리예요. 개구리죠? 개구리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죠. 개구리죠? 개구리를 또 뒤집으면 어떨까요? 빨리 안 떠오르죠? 어떤 모양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하죠. 개구리가 물구나무 서는 거겠죠. 물구나무 서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개구리가 아니고 말이요, 말. 말, 목, 그 긴 털, 눈, 귀, 말, 코, 말, 입. 말같이 보여요? 우리 눈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꽃이 있네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꽃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장미는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네요. 저기 백합은요, 흰 연두색에 가깝네요. 자, 구별하세요? 혹시 회색으로 안 보여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형태는 보이는데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분을 생맹이라고 해요. 생맹. 맹이 날 때 맹자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개발된 안경이 있는데요.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경이 개발이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자, 그걸 사가지고 딱 쓰면은 안 보였던 색이 보여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자, 생명인 사람이 그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색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안경을 딱 쓰면 색이 보여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배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돼요.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 여기에 생명인 사람이 색을 보게 된 거 한번 보세요.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It wa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명인 사람이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인 이 사람들이 안경을 통해서 색을 보았을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들은 안경을 통해서 색을 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진리라고 했죠. 처음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아주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된 것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가 되려면 팩트가 돼야 돼요. 거짓이면 안 되죠. 근데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이냐,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게 자문해봐도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결론밖에 못 얻어요. 나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나는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어느 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헛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인생이 무엇이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느냐? 진화가 됐느냐? 아니면은 조물주가 창조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 그런 사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역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지구는 무대이고 배우는 사람이고요. 연출과 각본을 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요. 죄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는 죄값을 묻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심판의 하나님. 개인이 죄를 짓건, 가족이 죄를 짓건, 한 민족이 죄를 짓건, 전 세계가 타락해서 죄를 짓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한 6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자, 어떻게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그 말이에요. 약 1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AD는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2022년이죠.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1145년에 만들어졌어요. 써졌어요. 삼국유사가 1281년.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 66권의 책입니다. 한 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구이십질, 66권의 책입니다. 기록한 사람을 기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저술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약 40명의 기자들입니다. 기록된 장소는 여러 지역이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니까 기록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죠. 3800번이죠. 에스겔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미가서 다 그래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철학책도 아니고 종교 경전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이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누구의 책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내가 곧 나다. 제1원인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창조주죠. 자,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을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되지 않았을까? 자, 그것을 불식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 1947년
사해 서북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이미 전 세계 말로 번역이 됐어요. 많은 사본이 발견되고.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겠죠. 근데 이 가장 오래된 사본과 그 후에 발견된 사본으로 전 세계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번역된 것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추가를 했구나, 편집을 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근데 어때요? 가장 오래된 사본인 이 사해 사본을 보니까 1947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2, 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항아리 뚜껑의 모양으로 박물관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사해 사본의 발견으로 인해서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습니다. 왜요? 이 사해 사본하고 그 후에 그 이전에 발견된 그 사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이 6,0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본이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2020년 통계로 전 세계 3,433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올리고 선서합니다. 부시, 바락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하나같이 성경에다 손을 올려요. 이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면 왜 여기다 손 올리고 선서를 합니까?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미 합중국을 내 대통령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사람을 러시모어라고 하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아버지 대에 이 조각을 시작해서 완성을 못하고 아들 대에 완성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4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대 워싱턴이에요. 왜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냐면요. 훌륭한 대통령들이죠.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3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에 서 있다. 26대 시어저르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16대 에이브럼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키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맞습니다. 과거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성경을 인쇄한 사건. 1969년 7월 3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사람이 발을 디뎠던 그 사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은 33입니다. 과거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서 1번부터 쭉 순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쉽게 사서 읽어볼 수 있도록 인쇄되는 이 사건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 고고학적인 발굴 통해 증명, 진화론도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을 얻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 거듭남, 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예요.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것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생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실 때 회개를 했어요. 돈주머니를 차고 그 돈을 지불하고 계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몰래 제자들 몰래 슬쩍슬쩍 그 돈을 공금을 빼가지고 자기 사적인 것에 빼돌린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보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관심 없어요. 결국 그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사람은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죠. 이번에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불행한 분이 우리 중에 안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The Holy Bible,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이거 보셨죠? 성경은 진리다. 진리가 되려면은 팩트가 돼야 된다. 사실이다. 첫 번째, 인생에 대해서요. 요즘 잘못된 인생관이 있어요. 욜로 인생이에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뿐이 살 수 없다. 두 번도 못 살고 딱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욜로 인생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게 요즘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아들아,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인생이란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으니 인생은 왕복권이 없어요.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죽음, 힘있게 살고 후회 없이 떠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이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플사의 회장 스티븐 잡스예요. 이 사람이 사생활에 태어났어요. 성공했죠. 근데 57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 많아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병실 침대 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떠오르는 것은 친구, 가족분, 다시 떠오르기 싫었던 나를 버렸던 말라깽이 미혼모까지 떠오른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예요. 근데 그 미혼모가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떠나가는 그 뒷모습까지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왜요?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부와 무관한 것이 뭐예요? 부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천국 갈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그거 얻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는 걸. 부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와 무관한 것, 그걸 추구해야 하는데 어쩌면 답을 얻지 못하고 가셨는지도 몰라요. 시편 90편 10절 인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너무 빨라요. 아마 증조 할아버지일 것 같죠.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안타깝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내려다보고 귀엽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가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근데 너도 곧 나같이 될 거다.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자, 이팔 청춘 빠릅니다. 할머니 곧 됩니다. 자, 풍선 가지고 놀았던 소년시대, 청년시대, 청소년시대, 청년시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인생을 같이 시작했는데 먼저 한 사람이 가요. 여기는 할머니가 먼저 갔죠. 할머니 무덤 앞에서 나도 곧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갔어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아마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뭐하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신문에다 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 통계가 참 재밌는데요. 잠자는데 26년. 많이 걸렸죠?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하는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이틀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질이 문제예요. 뭘 보고 행복이라 그럴까? 진정한 행복일까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일에 분유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지죠. 이런 말이 있어요. 화무 12그루.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지 못한다. 권불 10년. 떵떵거리는 권세도 10년을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대통령 5년짜리예요. 시편 143편 3절 4절 이런 걸 보니까 인생은 정말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를 보았을 때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굉장히 존귀하게 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 허무해요. 여기 보세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배우지요. 근데 정말 부를 가지고 명예와 미모를, 특출난 미모를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펜라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다 가졌는데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8월 4일 밤에 그때가 36이었어요. 36세.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약, 마약, 별의별 걸 다 해봤죠.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런 것을 명예, 지식, 재산, 쾌락, 가정 이 모든 것을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 권력, 돈, 친구, 가족, 명예 최고의 정점에 갔어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마음이 텅 비었어요. 공허하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하인츠 시프레이터라고 하는 자동차의 썬루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튼 누르면 자동차의 그 지붕이 싹 벗겨지고 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잖아요. 그 썬루프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억만장자예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호수 안에 아주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당시에 부시 대통령도 아주 친분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여자와 큰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2001년 7월에 자살해 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 깜짝 놀라요. 그 많은 돈 누가 쓰지? 왜 자살을 해?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경찰관이 조사를 했는데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의 자살의 이유는 바로 공허함.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나는 공허하다. 마릴린 먼로가 하는 말하고 똑같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분이 계시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을 때 텅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곳에 돈, 명예, 쾌락, 여자 온갖 것으로 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걸 채우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공허하다. 자, 여러분 이 조각 아시죠? 경상남도 거제군 외도라는 섬에 가면은 드라마도 촬영하고 영화도 촬영한 그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어요. 인공적으로 꾸며서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제일 위에 가면은 잔디밭에 이런 조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다른 조각도 많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조각이에요. 여자의 모습인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제목이 뭐지? 라고 보니까요. 공허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자, 이 작품을 당시에 전남대학교 미술과 교수가 한 작품인데 이분이 광주에 있는 어느 대학 학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의 작품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제목이 공허예요. 텅 비어 있어요. 왜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도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인데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자, 어떤 그 이라크에 있는 어떤 고아원을 어떤 예술가가 방문을 했어요. 아마 그 예술가가 사진 작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고아원 마당에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그
마당에다가요, 분필 있잖아요. 흰 백목. 분필로 가지고 자 여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여자 그 그림에 있는 그 여자의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양지 바른 곳에서. 근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고아예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많은 구호품이 와요. 예쁜 그 인형도, 그 다음에 옷도, 먹을 것도.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나를 낳아주시는 엄마는 어디 갔지?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 아무리 예쁜 인형이나 옷을 줘도 엄마 없는 그 고아원에서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 하다가 너무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상상한 엄마를 그 고아원 마당에다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그리고 엄마의 그 발이 있는 그 치맛자락 밑에 자기 신발을 벗고 엄마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웠는데 해가 뜨는, 햇빛이 있는 따뜻한 그 햇빛에 의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어느 예술가가 보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난 고아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다.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단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왜 헛될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의 그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가 상승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신, 더 스피릿, 영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르는 건 사람 육체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헛된 인생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빈손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다. 부여치 못하다 그 말, 가난하다 그 말이요. 가난한 게 뭐리요? 빈손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거 얻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헛된 그림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보세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는 아주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다 그 말은 존중받을 수 있고 귀하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교과서와 같이 도덕책, 윤리책과 같이 배웠던 동몽선습이라는 책에 이 문구가 나와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그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이다 그 말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동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pirit.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근데 내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공술의 공수건데 빈손 들고 왔다가 죽으면 빈손 들고 가지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데 이건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나중에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돌아가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지요. 나의 일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내 영이 빠져나와서 내 육체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영이.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몸육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 이 가운데 사람 인변이 있어요. 이 몸 안에 진정한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때요? 이 육체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와요. 어디로 가죠? 빠져나온 건 내 영이에요. 이 영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과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니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곧 하늘로 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숨을 거두셨다. 자, 거두었다 그 말은 거두어 가신 분이 계세요. 심었다가 거두어 가신 분이 계세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요. 찾아가요.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죠.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심장이 멎죠.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진정한 내 가장 존귀한 그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 영혼이 자기 육체를 내려다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 안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요. 이 안에 살지요. 이 사람이 사는 이 집이 중요해요? 살고 있는 주인이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요. 자, 이 사람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이 몸이요. 그런데 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나의 인격, 내 영혼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 가치를 이 육체로만 생각하니까 함부로 내 몸을 대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이 지구덩어리를 다 줘도 한 사람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치를 모르면 개밥그릇을 써요. 이게 정말 비싼 도자기일까요? 개밥그릇일까요? 실제로 어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 가서 이것을 3,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0원이더라고요. 3달러요. 3달러를 주고 집에 사왔어요. 별 볼품 없죠? 여기다 고양이 밥을 줘주면 고양이 밥그릇, 개 밥을 주면 개 밥그릇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3,000원에 구매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입니다. 이 그릇은 소도비 경매에서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3,000원 주고 사왔는데 25억에 팔았어요. 횡재했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게 25억짜리다라는 거 알고 개밥그릇 해야 안 해요? 이제 금고에다 넣어놓고 딱 잠그고. 왜? 돈 안 나갈까 봐서. 여러분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비슷한 게 있는가?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진작가가 삶과 죽음, 살아있을 때 탁 숨이 끊어지고 죽을 때, 그 영이 빠져나갈 때, 그때의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죽을 때. 살아있는 모습, 죽는 모습. 뭔가 느낌이 다르죠? 빈집이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아프기는 했지만 근데 죽었어요. 비어있는 집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입이 있고 코가 2개고 눈이 2개요. 콧구멍이 2개고 입이 2개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가치를 따지면 원숭이는 죽으면 끝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귀한 자요. 자, 여기는 어때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영혼이 있어요. 걔는 영혼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을 사람의 육체 속에 넣어준 거예요. 부모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근데 이 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다고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끊어졌다. 지금 어디에선가 메인 스위치를 딱 내리면요. 여기는 없는데 내리면은 이 전등이 다 죽어버려요. 한전에서는 전기 보내주는데도 다 죽어요. 왜요? 전기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전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공급이 되는데 스위치를 내리면은 탁 끊어져 가지고 메인 스위치를 내리면 캄캄하게 됩니다. 왜? 전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죽었다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영이 산 사람,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인데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어떨 때 영혼이 산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뭘 들을까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는데 몸에는 수의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동였어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수건도 벗기고 걸어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그가 살아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안에 있어요. 자, 이번 성경 강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거듭나리라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먼저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지 않고 죽어 있는데 아무리 갔다가 뭘 해도 착한 일 많이 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영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이 잘 된다고 말은 첫 번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잘 된다.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부자 되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합니까 그게?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을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보약도 먹고 웰빙 식품도 찾아서 먹고 아무리 멀어도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차 타고 멀리 가서 사 먹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강연회가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영혼을 위해서 딱 일주일이요.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꼭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혼이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 지어주신 그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 혼, 몸입니다. 이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두 개를 합해서 영혼이라고 바로 말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이죠. 바디예요. 자,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몸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혼의 욕구는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영은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종교심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죄 용서를 받아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다 받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생입니다. 이 영의 욕구가 만족되기 전에는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의 욕구를 충족시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그랬어요. 심령이 더 스피릿 영이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지어 넣어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 이게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을 더 스피릿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품인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게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고 전 세계적인 심장 전문이에요. 심폐소생술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환자 120명을 통해서 임사체험을 다 확인을 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출발이고 관문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 Life After Life, 죽음 이후의 세상. 자, 이분인데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이분들에 대해서 다 취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체험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So we know that after a mean of 15 to 20 seconds, the brain function has totally ceased. And then in that very moment, patients can have the enhanced consciousness with cognition, with emotions. Bu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의학적 죽음으로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한 후 다시 깨어나서 그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En vervolgens schiet ik in een tunnel. En ik word opgewacht door een wezen. And so wonderful that I didn't want to come back up. 근사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Wat ik ervaren heb is dat ik plotseling het gevoel had dat ik doodging, zonder dat gevoel te kennen.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Liefde, warmte en alles is goed. Ja, wat wil je nog mooier? Dat is zoiets fantastisch.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체외 이탈을 경험했는지.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몸을 빠져나와 나선을 통과했습니다.
제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든 순간도 봤죠. 이외에도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경험을 했는지, 커다란 빛과 마주했는지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몸과 분리돼서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은 신체적 죽음만 있고 의식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기는 죽었는데 영이 빠져나와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육체 밖에서.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점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고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드러나고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영혼의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 근데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빈손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오늘 첫째 날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을 살다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유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함을 얻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바쁜 일,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일이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두 다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